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살리로다 입니다.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축복은 온 인류에게 해당되는 구원의 복음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한 개인과 지극히 상관 있는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더 깊은 비밀이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나는 구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가난과 저주를 대신 감당해 주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으며 돌무덤에 장사 지내심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대신 감당하시고 죽음 이후 음부로 내려가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사망의 권세를 철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다라는 말씀만으로 받아들이면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 있는 십자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 몇 가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있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중요한 사실에 관해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되고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가 없고 성령님을 받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기에 세상에 속한 혼적인 그리고 육신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그 원인은 흙으로 창조되어졌지만 하나님의 호흡이 그 코에 들어가 생명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리며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평생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죽게 된 아담은 단지 흙에서 난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한된 인생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허무한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큰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 예수님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대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죽음을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으로 우리에게 임한 죄와 허물과 저주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주위에서 바라보아야 할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청산하실 때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바라보고 믿어야 합니다. 큰 소가 송아지와 같이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송아지가 멍에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든 힘을 큰 소가 감당하는 것과 같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대가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실 때 영적으로 죽은 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의 모든 죄와 저주와 허물이 도말되고 청산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나의 영적인 죽음만 청산된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신의 죽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청산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범죄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라는 가장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 누구든지 죽음을 재촉하는 질병에 의해 육체가 약해지고 파괴되는 과정을 감당하며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숙명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망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육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같이 못 박혀 죽음으로 육신에 임한 사망의 역사를 청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환경적인 저주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 환경에서 역사했던 저주도 같이 못 박힌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풀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 저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은 어느 곳에 가더라도 저주받은 척박한 땅에서 땀 흘려 노력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가난과 고난의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저주받은 환경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게 역사했던 환경적인 저주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은 예수님만 십자가에 홀로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육체적으로 죽을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며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살다가 죽어 흙으로 돌아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모든 대가가 청산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일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었으므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되셨을 때 나도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돌무덤에 묻히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영적, 육체적, 환경적으로 저주 아래 있던 나는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냈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법을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하며 괴롭혔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의 결박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절에서 3절 말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옛사람 그대로 있을 때는 영적으로 죽은 자요 육체적으로 죽을 자이며 환경적인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마귀가 와서 사망 권세와 죄의 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옛사람이 철저하게 다 죽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마귀가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는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절망 가운데 있는 환경적인 노예로 허덕일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소망 가운데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법적인 위치가 180도 완전히 바뀐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어진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담의 후손이었던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한순간도 옛사람 그대로 살고 있고 변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를 믿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도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소멸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적인 사망이나 육체의 죽음이나 환경적인 저주 아래에서 노예로 결박당하며 묶임을 받고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깨달아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나는 구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나는 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세례를 받고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부활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가장 큰 은총 중에 은총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어서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죽어서 나갈 수 있는 천국에 계시고 하나님의 우편에만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로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하나님 우보자 우편에 계시다라고만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죽고 장사 지냄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원하셨고 영접하여 모셔드린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직접 들어와 계심으로 인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너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영은 어떤 영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은 살려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살리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모든 풍성하심을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육신과 환경을 끊임없이 살리시고 하늘에서 온전한 것과 같이 온전한 천국의 삶을 매일 매순간마다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지음받은 창조 목적인 하나님께서 받으실 찬송을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올려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이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살리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영역이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의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서 원수가 나에게 역사했던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서 청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거나 그럴 조짐이 보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너의 모든 역사는 십자가에서 그 권리가 소멸되었다. 너는 나와 전혀 상관없다.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흑암의 권세를 향해서 명령하고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마음먹는 것 그리고 입술로 선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과 사람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선포하며 살려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난하고 공격하고 파괴하며 죽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님은 어떤 영이실까요? 치료하시는 부활의 영이십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가벼운 통증을 비롯해서 암과 같은 중한 병이나 태어날 때부터 가진 불치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치유를 구한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병마를 향해서 결박받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며 소멸의 불로 소멸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를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통증은 사라지고 암이 있었는데 없어짐으로 온전히 치유되어 살아계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다가 일어났는데 태어날 때부터 척추 측만증으로 고통받으며 사셨던 분이 온전하게 치료가 되어서 허리를 펴고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병이든 치료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셔서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은 이처럼 치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으로도 역사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남은 우리들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의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영원히 살 몸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치료하는 영, 부활하는 영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령 하나님은 축복의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시면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하시는 치유의 역사를 전파하게 하시며 영적으로나 혼적으로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를 통해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운행하시면 삶의 어두움에 빛을 비춰 밝히 보게 하십니다. 무질서한 삶의 질서가 생기며 영육이 죽어가는 대신에 풍성한 생명이 생기고 추함 대신에 아름다움이 생기게 됩니다. 삶 가운데 역사했던 가난의 영 대신에 영혼과 육신과 물질의 부유함이 생기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가운데 내 삶에 빛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내 현실 가운데 축복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지 창조 때 역사하신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축복과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했던 저주를 소멸시키신 예수님께서 낭패와 실망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않는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만사 형통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추함과 가난함과 절망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와 허물과 저주로 인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행하는 일이라 해도 낭패와 실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살리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더 이상 패배하지 않습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이제 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의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모습을 약속의 말씀을 바탕으로 상상하며 현실에서 믿고 상상한 그대로 그 실상과 실체를 응답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꿈이란 어떤 꿈일까요?
현실에서 내가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정도를 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저주 아래서 죽었고 죽어가고 압제당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며 부활한 것을 믿음으로 현실에서는 할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것을 꿈을 꾸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는 사람만이 내일을 믿고 확신하며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런 확신을 주는 소리가 없고 손에는 아직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상상하고 확신하며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꿈을 꾸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단계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현실을 볼 때는 꿈이 이루어질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기대할 만한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나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공로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믿음으로 나는 받는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구속의 대가와 열매가 나의 현실에서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받게 된 것을 성취될 꿈을 나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바라보고 상상하고 믿고 그것을 취한다 라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현실에 머물러 세상과 육체에 속한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패배와 절망 속에 있는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주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며 그것을 주제로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고 행하시지 않는다라고 찡찡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황무지와 같은 땅에 빌딩을 건축하려는 사람이 현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모습을 청사진으로 실사로 투자자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계약이 성사되면 그 빌딩은 청사진 그대로 지어집니다. 아무도 현실의 눈에 안 보인다라고 그 빌딩은 지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의 원리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청사진을 그리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안에서 내 영혼이 잘되고 삶의 모든 범사가 잘되며 믿음으로 성취하고 응답받고 영혼과 육신 재정의 축복과 관계의 축복으로 인해서 강건하게 된 나의 모습을 마음속에서부터 상상하며 이미 이루어진 행복한 마음으로 구체적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청사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셔서 생기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믿는 대로 현실이 되어지는 축복을 우리는 믿습니다. 받습니다. 누립니다. 때로 나의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 위에 믿음을 주셔서 계속해서 구원받고 치료받고 저주에서 노연함을 받게 하심으로 마침내 응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믿음의 실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과 축복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으로 기도하며 꿈꾸는 것을 믿음의 단어를 사용해서 시인하고 선포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노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는 꿈을 꾸지만 긍정적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지 않아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말함으로 얽히고 잡히고 그 열매를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선포에 중간은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두 가지 영역의 고백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꿈꾸고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절망과 저주에 속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함께 부활했다. 이제는 생명을 주시고 치료와 부활을 주시며 기적과 축복과 자유를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다. 나는 축복 받았습니다. 나는 승리했습니다. 나는 치료 받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꿈과 같은 내용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구주와 함께 죽고 구주와 함께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반복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축복을 시인하는 사람이 될 때 믿음대로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됩니다. 입술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시인하십시오. 더 이상 환경이 주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생각하는 것을
것을 거절하고 언약의 말씀만 보십시오. 입술로 부정적인 상황을 시인하기를 멈추시고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이런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믿음의 말을 선포할 때마다 창조적인 기적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응답받고 성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선포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제부터 더 깊은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예비하신 더 깊은 꿈과 상상의 영역에서 능히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승리하시게 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소망을 주시고 예비하신 일들을 더 많이 계시하여 주시고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와 무덤에서 청산되었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았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기적과 축복과 부활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으신 한 분 한 분을 사랑하며 구주와 함께 죽으신 성도 여러분, 구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